사도행전 둘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첫 번째 인트로 과정을 통해서 누가가 누군지, 또 그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전이 아닌 성령의 행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최상복 목사님 오셔서 탈북자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교회가 정말 탈북자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 설교가 약간 여러분에게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비행기들도 보게 되면은 이륙과 착륙 시에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륙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나머지의 그 여행 과정은 그 이륙 시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더라도 참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누가는 노예 출신이었을 것 같고요. 또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가 성경의 가장 멋진 글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된 그런 초대교회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닌 누가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 원했고, 또 그가 자신의 행적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 진정 그가 상상치도 못했을 법한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특히 이민 가정의 가장들, 이곳 땅 가운데 그 가장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터인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짐을 지고 나가려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불러주신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실 성령 가운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아름다운 그 가정 가운데서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유학맘들도 남편 떨어져서 홀로 자녀들을 이곳에서 양육할 때 그 양육의 모든 과정을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어려울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한 그런 멋진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를 마치고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일 끝머리에 제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누가복음을 그가 지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라는 한 이방 사람, 아마 살아서 그가 활동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을 사람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듯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필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에 2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떻게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열심히 행해 나가는 일꾼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다라고 그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이 의사로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이 누가가 면밀히 아주 상세하게 그 모든 전해 들은 것을 조사하여 그것이 확증되었다. 내가 정말로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순서대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또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도행전 가운데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첫머리에 제가 먼저 쓴 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가 앞전에 썼던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1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을 썼다고요? 누가복음에 시작하신 모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가르치신 모든 것을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작한 모든 것을 썼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하신 모든 것이 아직 완료되고 끝난 사건이 아닌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시작하신 모든 것이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한 모든 것의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물어야 되겠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일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래서 일하신 것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일하신 것, 행하신 것. 두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신 것을 그가 기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며 또 많은 학자들도 사도행전을 연구하며 그들이 갖는 그런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진정 불가능할 것 같던 그런 일들까지도 정말 그들이 땅끝까지 잘 해나가는 그런 그들의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1세기의 교회는 굉장히 정말 능력 있는 권능의 교회였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토록 능력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오늘 1절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누가가 정말 요약해서 기록을 할 때 그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여기에 디바인 오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의 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분은 행하셨고 또 그 행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서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디바인 오더, 이 순서를 우리들이 뒤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답습한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르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권능 없는, 부질없는 가르침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태어나시는 그 자체가, 성육신적인 삶 자체가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살아가신 그 모습을 기록하며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그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다 비워내시더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비워내는데 어디까지 비워내신다고요?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까지 비워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듯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비워내고 오신 그분께서 아버지에게 충성을 하시는데, 순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신다고요? 낮아진 그 상태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한 낮아진 자로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태어날 때는 우리가 자원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성육신의 과정은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읽은 것과 같이 그분이 자진해서, 자원해서 선택하시고 또 행하신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또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미는 삶을 사셨고, 또 오리를 가길 원하면 십리를 가는 삶, 또 그 삶 가운데 늘 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정한 복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고요.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몸소 삶 가운데 행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행하심이 과연 어떠한 의미 가운데서 그분께서 행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만 그런 행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하는 삶을 사셨고 본으로서 사셨고, 그 본을 쫓아 사도 바울 또한 행하는 믿음의 본을 살았고, 그 본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따라하는 삶, 그 본받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도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행함이 먼저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라는 거예요. 항상 제일 원래의 오리지널과 배반되는 것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순서 중에서 한쪽만을 선취했을 때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진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이 가르치려고 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그죠? 외식.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처럼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2월 달에 서울 그 목회자 저희들 사관학교에 가서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교회는 questionable한 people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듯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 안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지켜보던 그들은 뭔가 찡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고, 그 감동에 대해서 왜 그분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받는 삶, questionable한 라이프를 그대로 그들은 답습을 하고, 또 제자로서 늘 그들이 먼저 그런 예수님의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그들이 행해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상은 그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질문을 야기시키는 행동이 없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에게 정말로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동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questionable people이 아닌 doubtful people,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questionable한 people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행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 가르침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아까도 더 멋진 세상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네 가정을 섬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들을 바라본 적도 없고요,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저희 거와 또 저희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우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감동하고 그 감동 가운데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지? 그랬을 때 그 질문하시는 그분들께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가르침의 권능을 잃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함을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권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 입장 가운데서는 행하셨고, 그 행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퀘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퀘션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모든 행함의 이유와 목적과 숨겨진 뜻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뜻을 배운 그런 제자들은 가르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일한 그들이 배웠던 그런 모든 행함을 그들 삶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권능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그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우리의 배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능을 가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없습니다.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퀘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퀘스천 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행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가르침의 권능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행하는 삶이 없고, 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상실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경우에 평생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그 주보에 나온 본문 말씀과 제목을 보면 이 목사님이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하실 것이다, 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보면 그 뽑힌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취향이 참 독특하시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갈릴리 촌구석의 시골에 교육받지 못한 어부들이에요. 또한 그 시대의 가장 경멸 대상이었던 세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 그 승천하신 이후에 또 변변한 사람 하나 뽑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라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융성했고 모든 것이 화려했던 사회입니다. 철학자라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정치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는 모든 종교적인 전문가들이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뽑지 않고 이렇듯 천한 인생들을 뽑은 예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로버트 쿨만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쉐어하는 특징이 뭐냐면 티처블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리 그 갈릴리의 촌구석에 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께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티처블한 삶의 태도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할 수 있었고, 그 질문 가운데서 진정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사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기에 하찮은 나사렛의 젊은이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 제일 배우기가 힘든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목사들이에요. 저희 서울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저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저 자신을 발견해요. 예배를 드리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그분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좀 뭘 좀 아시네, 그죠?
저분은 굉장히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네. 뭐 이렇듯 뭔가 이미 그분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도 이제는 인터넷 시대라 클릭만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화려한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니까 내가 설교 한번 들어주겠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이유, 배움이라는 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들은 아픈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치과를 가더라도 이를 하나 뽑는데, 치료하는데 이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냥 했죠. 참어 그러고요. 근데 요새는 마취 주사를 놓을 때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아픔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체리향 나는 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아픔까지도 안 느끼게 서비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소비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팽배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그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을 가실 때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먹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마트에 갔을 때 정말로 내가 필요한 그런 물건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마트의 쇼핑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쇼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여러분을 아프게 해요. 그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식당을 가요. 또한 여러분이 마트를 갔는데 여러분이 즐겁게 음악을 들으면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붙어서 여러분을 자꾸 아프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쇼핑센터에 그 마트에 다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자로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성도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오셨어요? 아니면 영적인 소비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영적인 소비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의 위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교제 가운데서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소비주의에 빠진 영적인 소비자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은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배움은 변화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추구했던 나의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남아서 그 옛사람의 삶 가운데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모든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옛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떠한 행함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행함이 없다면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우리가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권능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희가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쪼개질 때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의 질병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칼을 들어 우리의 제해야 될 모든 삶의 부분들을 잘라가십니다. 그 자르는 가운데서의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그런 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쪼개는 하나님의 아픔이 그 배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쫓아갑니다. 어찌 안 아프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잘려지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수치심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삶이 수치심 가운데 벌거벗겨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심 가운데서의 아픔이 없는 한 결단코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배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으로서의 행함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듯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인의 삶은 그 어떠한 권능도 이 땅 가운데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프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길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questionable people, 질문을 야기하는 그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소비자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픈 것은 원치 않고 여러분이 그저 받고자 하는 기쁨과 위로만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울 것이 없는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까? 또 행함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가르치고자 하는 외식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기 위해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행함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가르침, 그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진정 행하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에게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배움 가운데서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쪼개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진정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questionable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제 불러주신 그 소명에 합당한 배움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영적인 소비자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말씀이 아픕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 아픔을 감내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하는 믿음이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 가르침의 권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권능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